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영국에서 전란의 피해를 입은 영국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그 당시 한때 유행했던 슬로건입니다. 그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이 사회복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오늘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라는 그 의미만 따와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에서 교회까지입니다.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출생해서 독립해서 사람 노릇을 하기까지 가정은 절대적입니다. 물론 고아로 자랐더라도 또 결핍된 그런 가정에서 자랐더라도 정말 놀랍게 잘 커준 사람들이 없진 않습니다. 또 가정에서 보호를 어릴 때부터 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부족함 없이 자랐더라도 엇나가는 자녀들 또한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가정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출생한 다음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기억이 나십니까? 옛날에 우리가 흑백으로 찍었던 빛바랜 사진들, 우리 앨범을 잘 들춰보지 않죠? 왜 우리 핸드폰에도 그런 걸 많이 자기 사진을 저장해서 다니면서 한 번씩 우리 어린 시절을 돌아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은 많은 것들이 결핍했지만 어디서 모든 것이 공급되고 제공되고 우리가 거기서 보호를 받았느냐 하면 가정입니다. 가정이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태에서 믿었던, 주일학교, 초등에서 믿었던, 나이가 50에 대해서 믿었던, 예수님이 되었던 믿었던 간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은 출생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핏덩이요, 젖먹이요,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라려면 과정이 뭐가 있습니까? 말하는 과정, 그 기도죠. 걸음마하는 과정, 그게 뭐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 왔다 갔다 하는 훈련 하잖아요. 찬송하는 훈련, 그것이 바로 말하는 훈련이에요. 내가 입으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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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하는 거잖아요. 육신적으로 자라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똑같이 내가 몇 살에 예수 믿었든지 간에 그때부터 계속 자라나야 되는데,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영양분과 교육과 보호와 그를 향하여 의식주를 제공하는 영적인 것을,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이 뭐냐? 영적인 가정인 교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교회가 없어서 척박한 교회가 없죠. 중국 지하 공산당에 있는 공산당 성도들,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들, 혹은 이슬람에서 엄청난 명예살인의 대상이 된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이슬람 지역의 성도들, 그들이야말로 진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합니다. 어느 순간 보위부가 쳐들어와서 잡아서 목을 베고 장기를 적출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목사를 전부 다 뼈를 꺾어버리고 강제 수용소로 내보낼지, 이거 21세기에 지금 중공 땅에서, 북한 땅에서, 이슬람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감사하세요, 제인이한테. 제인이는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꼭 그렇게 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가 됩니까? 그런 날이 오기를. 중공 따라가잖아요, 똑같이.
내가 사는 아파트도 18층이에요. 여러분 동네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가 있는 줄 압니까? 거기는 벽에 딱 붙여놨어. 엘리베이터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그 뭐죠? 이거 찍는 거. QR코드 있죠? 바코드, QR코드 있잖아요. 그거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벽에 붙여서. 이걸 다 QR코드 찍으면, 이제 말하자면, 우리 동에 단톡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에도 있죠? 없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점점 이제 아주 점조직으로 위에는 다 잡아먹었잖아요. 법원, 검찰, 경찰, 청와대, 무슨 시청, 뭐 온갖 거 다 빨갱이로 다 되고 방송이고 언론이고 다 잡아먹었으니까 이제는 밑에 세포, 북한 말로 세포 조직까지 전부 다 공산하기 위하여 QR코드를 해서 이렇게 시범 운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 이제 층끼리 이렇게 대화하도록 하고, 하지만 거기는 뭐 정치 얘기는 하지 않는다. 뭐 사람에게 불미스러운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가요. 나중에는 이것이 뭐가 됩니까? 인민재판이 되는 겁니다. 아무개 몇 층이에요? 교회 다녀요. 아무개 몇 층에 목사래요. 아무개 교회 주일날마다 장로래요. 교회 가더래요. 이 반동 갓나 새끼가 이게 교회를 다닌다고 고라? 이놈의 새끼를 잡아 죽여야 되겠네 해서 단톡방 이제 개설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이거 목사 속한해서 자기 집에서 못 살게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세를 산다. 그럼 주인을 압박하는 거죠. 나라에 고발해가지고 주인 쪽에 뭐 세무조사한다, 무슨 한다. 그래서 이번에 뭐 임대차 3법 해가지고 그야말로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아니면 월세 30만 원이나 무조건 다 대한민국 정부에 신고를 다 해야 돼요. 그거 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백성 보호해주기 그거 하면 무슨 보호되는 게 있나요? 보호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세금 착취하려고 착즙하자. 사과 넣어가지고 꽉 짜가지고 그야말로 마른 걸레 짜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 구석구석은 공산주의화가 착착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뭔 이야기 하다가 또 이래 3000%로 빠졌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는 우리의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 성경 교육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교제가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봉사가 있습니다. 순종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영상 예배하는 거, 현장 예배하는 목사님에게 뭐 구청에서나 뭐 시에서 와가지고 뭐 이렇게 문서 만들어가지고 뭐 이게 비대면 예배에 대하여 한다 하지 않는다, 뭐 그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는 비대면 예배하지 않고 대면 예배한다, 이렇게 난이 이렇게 지어져 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지워라. 우리는 대면 예배 안 한다. 우리는 정상 예배한다. 뭔 쓰레기 같은 비대면 대면 무슨 영상이니 뭐 이따위 이렇게 장난질 치는, 지워라. 안 하면 내가 사인 안 한다. 다 지워버리고, 비대면이고 뭐 나발이고 다 지워버리고 뭐라고 했냐, 정상 예배 해가지고 그래 우리 정상 예배 한다. 자 갖고 가 이놈아. 제가 지난 주일에 안양에 한 6천이나 7천 명 정도 규모의 교회의 어떤 아마 집사님 같아. 집사님을 한번 만나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양에 6천 명, 7천 명 그러면 그분이 말 안 해도 대충 내가 압니다. 어느 교회인지. 그런데 그 교회도 지금 1년 2개월째 소위 말해서 제인이 예배하잖아요. 제인이가 만들어준 뭐 무슨 예배지? 영상 예배하고 무슨 그게 비대면 예배니까 비대면하고, 지금도 뭐 20% 자기들 뭐 떡볶이 해가지고 뭐 사다리 타기 해서 재수 좋으면 예배 갈 수 있고, 재수 더럽게 온 붙으면, 재수란 말은 기독교에서 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재밌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꿈자리 사람너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얘기, 재수 없어. 이런 것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여러분 알아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수 나쁘면 이제 예배 못 가는 거죠. 뭐 20%에도 당첨이 안 되면. 그런 식으로 지금 1년 2개월째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 애들이 아마 초등학교 애인가 봐요. 애가 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말씀이 먼저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얼마입니까 이게? 1년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는 자기도 편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꼭 교회를 나가야 되겠느냐. 나중에 오라 그래도 이전처럼 회복이 되더라도 꼭 교회를 자기 마누라는 모태신앙이래요. 자기도 뭐 아주 상당히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아이들에게도 무슨 숙제가 있냐면 주일학교 설교가 따로 있는지 담임 목사 영상 설교가 따로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딱 듣고 소위 말해서 독후감식으로 감상문을 써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딱 보내면 보낸 아이에 한해서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가 문화상품권을 보내준대요. 그 우리 아이들한테는 예배 시간 다 참석하고 우리 애들한테는 금 한 돈씩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5월 달에 헌금 많이 해야 헌금 많이 해. 5월 달 어린이날 금 한 돈씩 팡팡팡 해주게. 그럴 자격이 있어요. 우리 애들은. 그래서 감상문을 보내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준대요. 3만 원, 5만 원, 10만 원짜리 알아서 보내주겠죠. 근데 그 아빠가 물어봤대. 이거 많이 하니? 6천 명 같으면 주일학교도 애들이 많잖아요. 뭐 300명씩, 200명씩 되겠지. 그러면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나마 이것도 안 한대요, 애들이. 요거는 자기 엄마 아빠가 감상문 써라, 보내라, 예배해. 예배하는데 이 영상 예배 보다가 애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돌아다녀 하니까 찬송하잖아요. 찬송 때로 돌아다녀도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할 때는 설교를 들어야 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광고하고 할 때는 애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래도 그게 권위가 안 통하는 거예요. 왜? 그 영적 권위를 목사들이 다 무너뜨려 놨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그게 해결됩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깨끗하지. 이렇게 위에서부터 엉망진창 걸레로 만들어 놓으니까 밑바닥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은 핏대를 씌워서 가정교회도 교회다라고 사기를 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교회예요. 그건 교회 아니라고 말했죠. 아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목사님이 있어야 돼요. 아멘. 성경 보세요.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데살로니가, 무슨 고린도 어떤 교회에 주의 종이 없었는가? 구약에 제사장이 없었는가? 제사장과 레위인이 없이 성막이 있는가? 제사와 예배가 이루어지는가? 장로님이 있어야 돼요. 권사가 있어야 돼요. 집사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서로 섬기고 순종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하면 뭔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뭔 순종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교제를 할 수 있나요? 주를 위하여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텔레비 보듯이 영상 예배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셨든 아니면 모태신앙이든 간에 우리가 저를 보세요.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볼 때는 목사니까 그리고 앞에서 뭐 큰 소리로 맨날 설교를 하고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외치니까 일단 볼 때 어떻게 보이나요? 믿음이 굉장히 있어 보이죠. 겉으로 볼 때는. 그러면 믿음이 굉장히 있든 믿음이 없든 간에 이만큼의 믿음을 가진 것도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서부터 내게 주어진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교회에서는 영화부 선생님, 유치부 선생님, 유년부 선생님. 기억나요, 내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내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기억나요. 부장 집사님도 기억나고 부장 장로님도 기억나요. 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중등부 선생님도 기억나면 이름도 내가 다 압니다. 지금도 알아요. 중등부 선생님도 알고 고등부 선생님도 알고 대학부 청년부 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때 담임 목사님이 누구셨는지, 장로님들이 누구셨는지, 권사님들이 누구셨는지, 집사님들이 누구셨는지, 나의 동기 선후배들이 누구인지, 거기에서 어디에서? 교회에서 내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여러분의 오늘 이만큼의 믿음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100% 교회에서 제공된 거예요. 제공. 영적인 모든 것이 교회에서 제공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 하는 것이 교회고, 죽을 때도 함께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래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교회를 만드시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수천 년 동안 그 시대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성도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의 이 말씀이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왜 필요하냐? 교회 왜 다니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입만 열고 그거 하잖아요. 뭐 교회 헌금 하나도 한 것 없는 인간들이 교회 욕하는 데는 얼마나 힘써서 욕하는지 몰라요. 난 이해가 안 돼요. 뭐 헌금이라도 많이 했으면 억울해서 교회를 물고 뜯고 교회를 욕할 수 있지만, 자기가 뭐 헌금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욕하고 정부를 욕할 수 있는 것은 자격이 있잖아요. 왜? 내 돈 냈잖아. 내가 세금 냈잖아. 휘발유만 1리터 넣어도 세금이 얼만데? 만땅 넘으면 10만 원이야. 그 세금이 얼마예요? 6만 원이 한 세금 정도 돼요. 간접세는 얼마나 많습니까? 집을 사고 팔 때, 우리도 얼마나 예배당을 짓고 집을 사고 팔 때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낸단 말입니다. 내 돈 내서 이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부가 잘못될 때는 잘못됐다고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것들은 교회 헌금했어? 헌금도 한 푼도 안 한 인간들이 무슨 자격으로 입을 터나? 너무 고급스러운 말을 해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일평생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오늘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보세요. 여러분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방 아닙니다. 여러분 집구석에서 하는 행동을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제발. 내 전에 말했죠. 목사님 치료해 주세요 하라고 말했죠. 내가. 그런 말을 우습게 들립니까? 강단에서 목사가 하는 말을. 여기는 여러분 안방이 아니에요. 어디서 하는 짓거리를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합니까? 내가 내 말을 합니까? 한번 보세요.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멋대로 행동하면 안 되고, 어떻게 행할 것을 내가 너로 알게 하노니 하였으니, 지금 에베소 감독으로 있거든요. 디모데가 에베소 감독이에요. 목사도 아니야. 목사 위에 감독이에요, 디모데가. 그런데 디모데조차도 뭐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오늘 디모데에게 첫 번째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 두 번째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전서 후서는 다 그런 거예요. 1편, 2편 그런 것이죠.
너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내가 너로 알게 하려 하노니. 그러므로 디모데가 이런 배움을 받아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배움을 다 배워야 돼요. 교회 한 3, 4년, 10년, 20년 집사되고 뭐 이렇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 줄 알아. 그래 대충 하는 거 다른 사람 하듯이 그냥 종교적인 어떤 관성이 붙어가지고 종교적인 인이 박혀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 행동을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의 집에 아무거나 갖고 오는 거 아무거나. 내가 말했죠. 하나님의 집에서 들고 나가는 것, 하나님의 집에 갖고 들어오는 것, 목사 허락 없이는 갖고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재활용 갖고 오지 마세요. 어린이 장난감 갖고 오지 말라고! 재활용되는 헌옷 갖고 오지 마라! 전자집 제품도 갖고 오지 마라! 설령 갖고 와야 가겠습니까? 갖고 가면 도둑놈이니까. 갖고 가지는 않겠지만 쓸데없는 걸 갖다 놓는단 말이야. 내가 상처받을까 봐 입을 다물고 있는 거야. 어디 하나님의 교회에 함부로 들락날락해. 왜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해서 하나님의 복궤를 마음대로 옮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다가 이방인을 위하여 장소를 만든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나님의 복궤와 분향단을 마음대로 옮긴 거야. 어디 하나님의 교회 서랍을 함부로 열었다 닫았다. 야, 교양도 모르냐? 남의 집에 가서 냉장고 문을 함부로 열면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에 신방 갔는데 나중에 우리 성도님 집에 신방 갔는데 목사가 가서 어떻게 사나 해서 냉장고 문도 열어보고 뭐 이거 서랍도 열어보고 뭐 농문도 열어보고 이게 뭐 하는 것이에요, 목사가? 그런데 어디 하나님의 교회 와서 서랍을 함부로 열어봐 이거? 어? 아니 내가 뭐 특별한 걸 교회에서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런 행동을 해요, 함부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내가 몇 번 말했습니까? 그 함부로 열어봐도 되는 사람은 봉사팀장밖에 없어요. 자, 다시 15절에 가서 이 하나님의 집을 하반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집은, 자 위에는 하나님의 집 그랬죠?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집은이란 말은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받잖아요. 그잖아요? 앞에 있는 집을 가리키는 거죠. 이 집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 교회라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또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죠. 나는 개인적인 것이고 우리 공동적인 교회나 아니면 나도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집이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내가 너로 알게 하노니 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성전된 이 몸, 하나님의 집된 나의 몸뚱아리, 여기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적인 이 교회 건물 안에서만 어떻게 행하는 것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 몸뚱아리에 대한 어떤 예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 대해서. 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거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것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몸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이
공동체적 이 교회에 우리 어떻게 행할 것을 배우라고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목사가 성경에 없는 말을 짓거리거든 이야기하라고 그러잖아, 언제든지. 내가 환불해 줄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그건 뭐예요? 소유격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격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 거란 겁니까?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몸뚱아리도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런데 왜 교회에서 목사가 주인 행세를 해요? 에? 장로들이 왜 교회 주인 행세를 해요? 지금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다만 내가 주인 노릇하는가 그건 돌아봐야 될 문제예요. 그거는 뭐 각자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니까. 아니 여러분이 교회 주인입니까? 성경 어디 있는데 그게? 우리끼리 이야기하지 말고 세상 돌아가는 상식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도대체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 것이라는 게 도대체 성경 어디 있는데? 에? 하나님의 교회가 당회 것이에요? 죄 지킬 겁니까? 공동의회 겁니까? 총회나 노예 겁니까? 이제는 나라 것이 됐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전부 다 국가교회가 다 됐어. 이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국가가 지시하면 지시하는 대로 예배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국가의 보호를 잘 받고 있는지 정말 이 정부를 통하여 너무 감사해요. 뼈저리게 감사해요. 그런데 왜 얼굴이 감사한 얼굴이 아니다. 시체 같은 얼굴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거 다 아는데요. 다 알지 그걸 안 아냐? 예수 믿기 처음 시작하면 걸음마 떼며 배우는 게 교회예요. 걸음마 떼며 배우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뭐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는 초신자 아주 초자에 치어 또 떼기 전에 배우는 게 아주 기초적인 성경이에요. 근데 되나? 되냐고. 내가 말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안 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 안 돼요. 교회 와서 멋대로 행동한다니까. 말, 행동. 여기는 여러분 안방이 아니에요. 특히나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예배를 소란하게 하면, 법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교회 법으로는 그 자리에서 목사가 당회 없이 그 자리에서 치리합니다. 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방해죄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예배 방해죄는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징역을 살려요. 앞에 벽에 붙여놨잖아요, 다. 보셨죠? 예배 방해죄는 형사건이에요. 그리고 구청 애들 오면 다 잡아 죽이면 됩니다. 다 잡아버리면 됩니다. 그런 걸 철저하게 시행한 교회는 지금까지도 손을 못 대요. 내가 알아야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 그런 거 안 하니까. 구청 직원들 오면 이거 다 보여지는 거야. 마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됐다가 난 다음에 바벨론에 사신이 오니까 자기의 왕국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보여줬잖아요. 다 보여줘. 그리고 이사야가 와서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뭐 했습니까? 내가 지금 다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까? 당신이 보여준 것 이것 하나님께서 다 바벨론으로 옮길 것이다. 어디 하나님의 교회를 1층, 2층, 3층, 4층, 지하층 예배실에 들어오도록 그런 아주 개걸레 같은 짐승 같은 발자국이 일본 순사보다 더 악랄한 발자국이 하나님의 성전의 뜰을 밟게 합니까? 그런 히스기야와 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히스기야 왕이지만 그것도 실수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가 있어요.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은 한두 번이 아니잖아. 1년 내도록 1년 12달 지금 실수하고 있잖아. 그러므로 자꾸 계속되는 것은 실수가 아니고 뭐예요? 고의예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뭐라 합니까? 주여 나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래야만 내가 큰 죄가 있어 벗어나겠나이다. 그러므로 고범죄를 짓는 죄가 뭐라는 것입니까? 큰 죄의 범죄라는 것.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도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은 오늘날의 중직자들처럼, 중직자는 단어도 비성경적인 거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뚱뚱하고 몸무게 무거운 사람들이 중직자예요. 교회마다. 그러면 여러분이 중직자 되고 싶거든. 몸무게 여자는 80, 남자는 100kg 그런데 찌우면 앞으로 교회가 중직자로 임명합니다. 다 중직자도 못 되면서 말이죠. 그런 교회의 중직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레위인, 바리새인 이런 인간들이 뭐 했습니까? 예루살렘 주인이라고 어떻게 했어요? 자리세를 받고 소와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대로 팔도록 성전에 자리를 내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성전에 제사장들이 결정해서 자리세 받은 거예요. 그리고 돈놀이 할 때 옛날에 택시 할 때 100원짜리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이렇게 돈 바꿔줬잖아요. 옛날에. 그것처럼 1,000원 바꾸면 이제 900원 주고 자기 100원 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돈놀이를 하는 거죠. 그걸 누가 한 줄 아세요? 어린 성도님들 보세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예루살렘이라 들어보셨죠?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이 이 짓을 했어요. 돈놀이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주고 거기서 장사하도록 파 팔고 말하자면 여기 장터 서도록 이렇게 한 거, 5일장 서도록 내준 거예요. 자리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지, 자기가 다니는 교회지, 자기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등기가 예를 들어 큰 강남에 어떤 S교회 등기가 있어. 교회 법인으로 등기가 생기잖아. 그 큰 건물 2천억짜리 건물이 이제 3천억 됐겠지. 그럼 건물이 등기가 됐어. 그러면 S교회 겁니까 그게? 에? S교회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당회장 겁니까? 그 당회가 마음대로 결정하면 됩니까? 마음대로?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집 문을 닫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놈들이 어떻게 감히 내 집의 문을 지가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합니까? 종놈들이. 여러분, 종놈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의 시대 때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진나라, 무슨 한나라, 무슨 당나라, 무슨 명나라 할 것 없이 그 중국에는 한 사내가 꼭 왕족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처첩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처첩을 많이 거느려, 돈 있으면 처첩을 많이 거느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첩은 뭔지 아세요? 첩으로 애를 둘을 낳고 셋을 낳아도 그 당시 중국법에서는 첩은 여전히 첫 번째 부인 있죠, 정실의 노예예요. 그래서 밑보이면요, 남편이 출장 나갔을 때, 장사 나갔을 때 첩을 두들겨 펴가지고 이 첩을 자기 남편의 아이를 낳은 첩년의 아들, 딸들이 있는데 이 첩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예요. 무섭죠? 그리고 죽이기도 해요. 왜? 노비니까. 옛날에 역사가 다 그래요. 역사예요, 그게. 그게 뭐예요? 우리가 종이에요. 우리가 종인데 주인이 시키는 대로 열고 닫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보세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입만 열면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입만 열면 주의 종을 해. 바울 사도도 바울 서신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항상 자기를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목사님들도 입만 열면 자기가 종이래. 주의 종이래. 그렇게 주절되는 목사들이 교회 문을 닫을 때는
주인 행세를 한 겁니다. 무슨 종놈이 주인집 대문을 함부로 열었다 닫았답니까? 그리고 그 대문이 좀 큽니까? 옛날 사대문에 거하고 있는 그런 대감들의 그런 집문보다 한국교회 문이 얼마나 큽니까? 어마무시합니다. 그 거대한 문들을, 교회 돌아가면서 문을, 유리문 거대한 문들을, 그 진짜 문을 열면 힘을 써서 문을, 백화점 문 열듯이 열어야 돼요, 교회 큰 것은. 근데 누가 닫았어요? 종놈이 닫았지 않습니까? 무슨 주인집을 종놈들이 그렇게 문을 마음대로 닫습니까? 종놈이 주인 행세하는 것을 전도서 10장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10장에 보세요.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을 보았노니 라고 말하면서 폐단을 몇 가지 열거하는데, 첫째로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그리고 종들은 말을 타고 그랬어요. 여러분, 종이 옛날 시대에 말을 탈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말은 엄청난 고급 세단입니다, 옛날에. 종은 말을 끄는 거예요.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목사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종놈들이에요. 주인이 오늘 저리 주막으로 가자, 대갓집으로 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하면 종은 걸어 다니는 거예요. 말고삐를 잡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종이 말을 타? 오늘 목사들은 자기가 종놈인지 모르나 봐. 지가 말을 타고 있어. 이 같은 어이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소위 직분자라고 하는 종놈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놈임을 알아야 합니다. 받아봅시다. 나는 종놈이다. 나는 종년이다. 근데 이상해요. 종놈은 욕같이 않는데 종년 그러면 왜까지 욕같이 느껴지는지 참 말하기가 참 불편합니다. 요즘 뭐 정부에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양성평등. 그러면 이런 것도 양성평등 해야 됩니다. 종놈, 종년. 이렇게 양성평등을 해야죠. 적극적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목사들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 자기 마음대로 문을 닫고 열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왕이신 예수님을 목이 터져라 부르지만 실상은 자기들이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꼴이 난 것입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분명한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밴드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밴드 보세요. 정말 이거 그냥 밴드로 넘길 수 없는 말씀인데 답이 없습니다. 지금 12시라서, 12시 2분이라서. 저는 오늘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한다.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모태신앙 60년 동안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된다라고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집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이 다 계시죠. 그러나 특별히 여기는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술집에 계시겠습니까? 생각해 봐요. 상식적으로 예수 믿든 안 믿든 믿음이 있든 없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클럽에 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골프장에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겠어요? 교회에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죠. 그러나 특별히 계시는 것은 가시떨기 나무예요. 특별히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특별히 계시는 것은 무릎을 꿇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어.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저를 경멸히 여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의 출발이 어딘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집구석에 가서야 뭐 백가대 짓고 무슨 짓을 하든지 아니면 좀 오래 고도리를 치든지 막걸리로 마시든 말든 그렇다고 이제 또 허락받았다 생각하지 말고 자꾸 염려가 됐어. 그냥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집구석에서야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도 하면 안 되는 것은 여러분도 교회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몸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전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